이렇게 눈이 오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와서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오다가 조금 이렇게 미끄러지긴 했어요. 이렇게 눈이 좀 많은 데를 지나가니까 확실히 미끄럽더라고요. 큰 도로는 괜찮았는데 작은 도로에서는 좀 미끄러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오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이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 요 시즌이 되면 괜히 마음이 들뜨고 또 예전보단 좀 덜한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그 음악 캐롤도 많이 들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은 좀 적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날이 되면 그 시즌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마음에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성탄절인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그 크라이스트 메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러니까 로마 그 교황 그쪽에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로마 어떤 교황에서 천주교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어찌 됐든 우리의 뿌리는 사실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릴 때 크라이스트 이제 메사라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미사.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제 말이 줄어서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이제 단어가 줄어서 그런 뜻이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되면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어머니께서 제 초등학교 시절에 500원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감을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냥 선물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또 연인끼리도 선물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선물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바꾸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2년 전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가고 있는데 뭐 그날 뭐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의 실제 생일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난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절기는 지키는 그 절기들의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의미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고 많은 학자들 또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원래 공식적인 교회 절기에 이게 제정되게 된 이유는 354년에 그 로마 교회의 리베리우스라는 그 교황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날짜가 없어요. 오히려 12월보다는 초봄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은 절기상의 이제 동지와 같은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요, 이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태양이 비유되어서 비록 근거는 불신자들의 민속 종교에 있지만 좋은 면만을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 날을 주님의 탄생, 예수의 탄생일로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지 않네,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가지는 의미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동안 예수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한 달에 몇 번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얼마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런 절기들이 없다면 비판적인 여론들도 있어요. 왜 절기들을 만들어놔서 그날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냐, 무슨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적인 그런 여론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날 동안 만약에 그 절기가 없다면 우리가 그 순간만이라도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마음에 새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날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일을 지키는 것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생일이 중요하잖아요. 우린 1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 되면 케이크를 자르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즐기고 이런 것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탄생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셔야 되는데 자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들 중에서 내 말을 잘 듣는, 잘 길리워진 종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내가 하나님 내 후사로 삼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 하늘을 쳐다봐 그랬어요. 저 무별을 바라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이 너희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면서 하신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근데 이미 내 종들 중에서 나온 그 잘 길리워진 후사를 삼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그 아내가 생각할 때, 사례가 생각할 때, 도저히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내 종이 있는 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 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봅시다. 그 말대로 후사를 보게 돼요. 자, 후사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후사를 보자마자 그 아이를 보자마자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몇 년을? 13년이라는 세월을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타나지 않고서 13년째 되는 해에 나타나셨어요. 걔가 그러니까 13살,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식을 통해서 이제 후사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게 내 후사예요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 나는 사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대충 또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서 계속 이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약속하고 계시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이 바로 할례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엇을 지켰습니까? 이 할례라는 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할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까?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끝나나요? 할례만 하고 나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에 아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면서 너희가 어떤 걸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alk before me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예요. 내 앞에서 걸어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히브리어에서는 면전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임이라는 히브리어로 파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면전,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하라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물론 정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있을 땐 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이 아이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것, 완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완전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자, 이 약속은 할례를 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할례만 해서 끝났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결국 할례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통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 성탄절이 주는 이 우리가 지키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만약에 낸다고 했을 때 그 책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책을 읽고 수정하죠. 글씨를 수정하고 수정하죠. 그래서 책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 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을 보다 보면 오타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만큼 완전한 것은 어려워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래요, 우리 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연세가 75이 좀 넘으셨는데도 계속해서 저를 보면서, 아들아, 아침에 옷을 뭐 입고 가? 따뜻하게. 오늘 날 춥다더라. 따뜻하게 입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나 이런 뜻이 그대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행하려면 무지 힘들잖아요. 어쩔 때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난 너무 귀찮을 때도 많아. 옷은 뭐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이래도, 어머니,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어머니 50인데 이제 안 그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려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신명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요즘에 뭐 되새김 영어 유명하더라고요. 되새김 영어. 계속 되새겨야 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태어나다 미국에 갖다 놔보세요. 걔가 한국말 하나? 그죠? 미국말 하죠. 왜? 반복하니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 계속 되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되새김이에요, 되새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우리 생활에 또 접목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되새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느끼고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탄절이 주는 그러면 기쁨은 무엇인가? 성탄절이 주는 그 의미, 당연히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 그럼 왜 기뻐야 되냐? 첫 번째로 우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2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시작한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바로 성탄절. 그 날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이 있는데 양이 누구와 함께 해야 편안해요? 목자와 함께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양 속에 이리가 있으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편안하지 않죠. 양 속에는 바로 목자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 목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자동차가 여러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AS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AS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차를 고장이 났으면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겠지만 안 되면 레카차를 불러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는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우리의 죄를 어디로 전가시켜요?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소멸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AS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좀 완전히 우리 죄를 좀 속량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요새 보험 보니까 자동차 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그죠? 네.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오셔서 하는 AS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AS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누군가 와서 AS를 해주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을 대신해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뻐야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있냐? 성탄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AS를 위해서 고장난 물건을 들고 AS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직접 와주셨잖아.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죠. 내 자녀가 어디에서 다쳐서 있어, 연락이 왔어요. 나 지금 못 움직여. 엄마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린 찾아가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해주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성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야. 괜히 온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는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 이름 속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부르짖냐면 이 의미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탄절 이 날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르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나심이, 이 구원이 구세주가 나신 그 사건인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는데, 누가 과연 이 구원을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찾아가면 되는데 못 찾아갔냐? 인간은 죄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였냐 이거예요. 누구의 죄였냐? 인간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인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해? 그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으로 와서 인간이 되어야만 소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죄의 소멸이 될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왜? 왜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뭐가 있죠 거기 뒤에? 부활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바로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바로 구원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형수, 지금 죽음을 앞둔 그 죄수가 가장 좋은 소식은 그가 받았을 때, 그가 들었을 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예요. 이 사람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 아들이 취직을 했다. 대학에 합격했다. 아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네. 승진을 했다. 이런 얘기들,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런데 과연 그 마음에 정말 행복과 해방감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냐? 죄가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가 면제됐어. 너 안 죽어도 돼. 이제 나갈 수 있어. 이것만큼 우리에게 그 사형수에게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의 소식과 똑같냐면 우리의 소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니까 아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사형수,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요, 내 자식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해지고 나 집을 산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저 집의 명의가 내 것으로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로부터 그 시작된 것을 통하여서 나는 사형수에서 면제받은 면죄수가 된 거죠. 면죄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이 주는 기쁜 바로 소식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셔야 돼요. 아직도 그냥 그날이 되면 술과 노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기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왠지 우리도 그냥 교회 나서 기뻐하고 그냥 뭔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 생각. 우리는 죄인에서 사형수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의 소멸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거만하게 오셨습니까? 나는 너희 죄를 소멸하러 온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그 몸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러고 공생의 기간을 지키셨냐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요? 뭘 생각하면서 태어나요? 내가 이제 사형수로 죽을 거 생각하고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시점이 고통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야 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느니라요. 없느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야, 그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생일 케이크 해놓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것이 너무 기뻐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되새기기 위해서 그 성탄절을 지키는 거야 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